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노하지 말라 산상수훈 중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한 부분을 택하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노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계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장 핵심적인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그 10계명은 내용을 살펴볼 때 둘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고 나서 이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어떠한 일들을 너에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물론 인간들과의 약속을 통해서 인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좋은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신 그 계명의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이게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의 이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에 먼저 하나님과의 계명, 하나님과 사이에서 지켜야 될 어떤 계명 중에 약속이 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의 신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러 그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죄값을 갚겠다는 거예요. 죄값을 갚는 게 아니라 죄를 이제 치르고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리라. 즉 제2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물론 다른 계명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제2계명 이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겠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1000대 이르러 복을 주리라.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제3계명은 야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주여다 주여, 아유 주여다. 흉내내지도 마요. 왜 그 말이 왜 거기서 나와요? 주님이라는 말이 왜 거기서 나와요? 그건 욕이에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자제해야 되고 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두 번째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야훼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게 하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요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불복종하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거룩하지 아니한 죄인들, 망령된 자, 부모와 이웃을 살인하는 자, 음행아와 동성애자들, 인신매매,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 아니 올바르게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계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울을 비치듯 이건 네 죄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창조주의 뜻이 아니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계명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는 올바르지 않아요. 우리는 뭐 잘 살아도 그래도 뭔가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계명이라는 거울을 비추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의 절대 표준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인간의 죄를 깨달아서 은혜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정말 내가 여태까지 사는 것이 그냥 당연히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까도 그 찬송 부르는데 참 원스러워. 참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율법은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율법이 있어야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이 있어야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7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놈이구나, 나는 심판받을 놈이구나, 나는 마땅히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없구나, 그런 아주 그냥 죄책감을 많이. 제가 예수 믿기 바로 직전에 왜 이렇게 죄책감이 생기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그건 뭐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죄책감이 생기고 정죄감이 생기고 마음에 고통이 들고 뭐 조그만 거 잘못해도 내가 마음을 갖다가 내가 스스로가 막 책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셨던 거였었어요. 죄로 하여금 심히 죄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서 주님을 만나고 내 죄가 고할 때마다 씻음받고 주님 앞에 아뢰을 때마다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자유가 임하는지. 그 죄가 죄되게 심하게 고통받고 나서 용서를 아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가 뭔지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율법은 뭐냐? 구원시키는 권세가 없어요. 죄되게 하는 마음, 너희 죄를 무엇이 네 죄인지를 알게 하는 어떤 그 깨우침을 갖게 하지만 이 율법은 나를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는 어떤 힘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초등선생이다.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옛날 그 성경에는 몽학선생은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개인교수, 가정교사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율법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삶에서 지켜야 될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어떤 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일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어떤 삶을 살겠다는 뜻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그래도 또 못 지키잖아요. 그래도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은 나는 법을 신실하게 지켜서 투옥된 적이 없으니 나는 선량한 인간이다, 나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니 뭐 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바리새적인 어떤 율법에 대한 해석이에요.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진정 의미는 뭐냐? 적극적으로 선행을 베풀면서 좋은 일들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니,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더 좋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적극적인 거죠. 부정적이고 또 어떤 소극적인 어떤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키느냐?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선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내가 나쁜 짓 안 하는 것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쁜 짓 안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랑으로 이웃을 잘 섬기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라. 이게 율법이 주는 하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노하지 말라는데요. 잠언서 12장 16절에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화날 일이 있으면 그 즉시에서 화를 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의 심기를 건드려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나쁜 놈이구나 막 이러고 막 화를. 이건 미련한 거예요. 수욕을 당해도 일단 참는 거예요. 일단 견디는 거예요. 일단 넘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즉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 심판받으리라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공부했지. 근데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어떤 계명을 주는데, 왜? 형제들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예요, 구원받아서 천국 같이 갈 사람들끼리 어떤 일을 하느냐? 노하는 자는 이 사람을 내가 죄 없다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 뜻이에요. 세상 사람과 더불어는 노할 수 있대요. 그죠?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화내고 서로 물고 찌고 싸우는 거 주님 용납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런 어떤 감정 표출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죄다요. 무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위선으로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마다 내뱉는 것이 엉터리고 뭐뭐인 척하고 겉모양과 속이 다른 어떤 옷으로 이렇게 하는 것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당시 그 종교인들을,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욕한 부분이 2번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고,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의 자손인 것을 자기 스스로가 보이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하신 욕도 있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화내신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 위선자들을,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신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언제냐면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서, 그러니까 죽을 것을 그분은 각오하고 오신 분이죠.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죽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나의 분노로 말미암아 화를 내고서 하는 그런 인생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각오하고.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화내려면 죽을 거 각오하고서 하시면 돼요. 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죠. 십자가에 처단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확 뒤집어 놨어요. 난 이걸 보면서 나도 화내지 말고 진짜 다 때려칠 것 같으면 그때는 화내는 거예요. 네? 내 인생 다 망가뜨릴 것 같으면 화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화내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무슨 말이냐? 화내지 말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위선적으로 감추려고 하더라도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린 누가 강아지 아드님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식빵 그래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건 독사의 아들이니까 보통 욕은 아니죠. 굉장히 심한 욕이죠. 그리고 두 번째, 형제들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자, 즉 이 라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라카라는 말인데 속이 비어서 쓸데없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무가치하는 인생들, 가치가 없는 인생들라고 욕하는 이 무가치한 놈아, 이 돌덩이 같은 놈아, 우리 욕이 그런 거예요. 이 돌대가리 같은 이런 거 다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말은 부시간에 입술에 잘못된 열매로 인해서 욕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형벌을 받을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번에 김영경이가 배구하면서 스파크를 했는데 나갔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확 나온 식빵 얘기를 했다. 그렇게 신문에 났더라고. 여자들도 그렇게 경기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 누구에 대해서 욕한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겠죠. 부지불식간 하는 말이에요. 욱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가득 있던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많은 욕들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아마 한국말도 욕 굉장히 많아요. 영어는 말할 것, 전 세계 모든 욕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일본어는 욕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말 일본어는 한 손가락 꽂을 정도의 욕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 욕도 그렇게 심한 욕이 아니에요. 보통 전 세계 욕은 주로 동물을 비하해서 하는 욕이고 또 성적인 어떤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아주 추잡한 어떤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님께서 용납지 아니하시고 또 형제들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선언하는 그런 사람들. 이거는 의식적으로 말을 만들어서 하는 욕이 되겠죠. 이미 그렇게 욕을 하면서 노를 품는다는 것은 이미 살인 의지가 있어서 심판받아 개한나 골짜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 내면을 주님께서 이미 보고 계시고 이것을 가만 내버려 두면은 네가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미리 차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모르세요? 리브가 그죠? 야곱이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인 다음에 형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들었을 때 리브가가 한 안을 제시합니다. 야곱아,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일어나서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즉 너희 외삼촌들은 라반에게로 피신하라. 너희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여기 보세요. 형이 노라고 그랬어요. anger, wrath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한 몇 날 정도면은 풀릴 것이다. 즉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 정도로만 가서 있어라. 내 형의 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내가 한꺼번에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는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서 야곱에게 저는 됐으니까 와라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 에서는 20년이 지나서 야곱을 만날 때도 복수하려고 병사들을 거느리고 막 주는 음식을 왔었어요.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노가 가까이 있으면 너에게 해를 끼치니까 도망가라. 노를 품는 사람하고 대결하지 마세요. 일단 도망가는 게 좋아요. 일단 튀는 게 좋아요. 이 성경적이에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고향 땅으로 가는데 모든 선물을 앞세우고 자기 가족들을 다 앞세우고 다 우선은 그 다음에 형이 노가 풀어지겠지. 그때 내가 가겠다. 라고 하고 있어도 아직도 믿음이 있지 않아서 천사가 나타나서 건너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건너가라. 나 죽습니다. 건너가라니까 나 형이 칼을 들고서 나를 쫓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십니까? 건너가 이놈아 못 갑니다. 그래서 쳐가지고는 이 고관절을 갖다 탈골을 시켜서 이제는 형이 오면 어차피 죽을 몸이 됐어요. 도망을 못 가니까. 그래서 강을 건너가지고 갈 때 태양이 떴고 형이 쩔뚝쩔뚝하고 비참하게 이렇게 오는 그 모습을 보고서 갑자기 형제가 발동이 되어서 쫓아가서 같이 울고 같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죠. 자, 예수님께서 의분을 품으셨던 것은 그가 거룩하셨기 때문에 정말 추잡한 그 꼴을 정말 더 항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문제로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인간에 대한 어떤 분노로 화를 낸 것도 아니라 잘못된 그런 악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이죠. 우리는 잘못하면 사람을 화내요. 진짜 우리가 화낼 것은 마귀한테 화를 내야 돼요. 누가 나한테 뭐 어떻게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도 그 사람 속에서 역사는 귀신에게 의해서 이렇게 조정받아서 된 거기 때문에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욕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무찌러야 되고 마귀를 그냥 진짜 증오해야 되는데 쉽게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보복하려고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의분을 통해서 모세에게 많은 징벌을 내렸어요. 그 세 번째로 화를 낸 장면이 출애굽기 10장 이하에 나오는데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 많은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징벌도 그렇게 수도 없이 막 경험하면서도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불평하니까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망할 놈들아, 소망이 없는 놈들아, 약한 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집의 종이에요. 근데 그 집 아들이 잘못했어. 그러면 나는 아버지한테 이 아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일러 바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이 아들을 징벌하거나 야단치거나 혼내거나 그냥 쌍욕을 하거나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종이에요. 택한 백성이 버릇이 없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 망할 놈아, 왜 네가 나보고 내 아들을 보고 망할 놈이라고 그러냐? 여태까지 40년 동안 그래도 잘 해서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왜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 반역했다고 말하느냐? 왜 악한 놈이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화내신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면서 지팡이로 2번을 쳐가지고 물을 내서 백성들이 마시게 했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할 일은 그게 아니야. 너 잘못했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대신에 여호수아 보낼게.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특히 내가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화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의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냥 화가 나도 내가 이랬다는 것을 표현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또 제3자에게도 내가 참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라고 좀 중간점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 대놓고서 막 화내고 대놓고서 혼내키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카인과 아벨의 그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카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뭔가,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이유가 뭔가를 자세히 보면은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들 곡물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 그냥 땅의 소산, 땅의 어떤 곡물을 갖다가 후속후속 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예물로 준비했다는 것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예요. 그러니까 암양이 제일 먼저 낳은 그 첫 양을 구별해서,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섬주섬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준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린 것, 이 차이예요. 뭐 곡물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피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거 아니에요. 다 그 제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근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갖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카인도 안 받으시고 제물도 동시에 안 받으셨어요. 그런 거 내가 안 받겠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정말 영적인 어떤 눈을 뜨고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금하시는 것이 아닌가,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주섬주섬하는 거, 구별하지 않고 정성으로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습관에 의해서 그런 예배 많이 드렸어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주기도문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어렵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밤낮 그 기도를 하면서 시험은 팍팍 들고 일용할 양식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하는 것이 그게 원칙인데 밤낮 자기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 주기도문 하고 내가 하는 기도가 틀리면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형식적으로 하는 거, 외워서 하는 것. 누가 나보고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100날을 아침마다 만나면 그렇게 봐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외워서 그냥 녹음기 털어놓는 것이 낫지. 여러분들, 카인이 아벨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뭐냐? 그건 하나님께 더 잘못한 것이죠. 분을 품었다는 거예요. 시기 했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잘못했을까? 하나님은 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실까? 왜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인가? 하나님 난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이게 중요한데 그는 아벨에게 해코지 하려고 들었어요. 분노하는 순간, 미워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에게는 심판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부터 시인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이 필요한데 모든 것을 남에게 탓돌리고 앙심을 품고,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번화함이 어찌 됨이냐? 네가 왜 화내냐? 네가 안색이 변하는 것이 이게 뭐 어찌 된 거냐?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좋은 일을 하면은 어찌 네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귓전에다가 두지도 않고 속에 있는 앙심, 그 속에 있는 원한과 그냥 정말 시기심, 동생에 대한 어떤 그런 악한 감정으로 그를 쳐 죽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있으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기록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냐, 무엇이냐?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한 이후에 다시 와서 그 제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한테 들을 원망이 있으면은 가서 사화하고 와서 드리라. 예물 받는 거 내가 그렇게 귀히 여기는 거 아니야. 너희들끼리 잘 되는 것, 너희들끼리 사귐이 있는 것,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한 것, 그거 나 기뻐해. 그리고 길에서, 그죠?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형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잘못된 거 있으면 서로 급히 화목하라 해요. 고발하는 자가 너에게 재판관에까지 내어지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 거에 문여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감기 걸리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감기 걸리고 난 다음에 약 먹는 게 좋아요? 네? 그죠?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감기를 예방하는 게 낫죠. 걸린 다음에 약 먹고 뭐 처방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하고 사화해서 서로 화목함으로 서로 어떤 뭐 법적인 어떤 시비가 붙지 않게 하는 그거 예방책을 갖는 거, 그게 좋은 것이지. 아니 미리 화목하지 않고 형제에게 또는 뭐 세상 사람들에게 법으로까지 끌려가지고 이렇게 재판받고 나서 내가 혼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는 또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용서해야 되잖아. 그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하는 게 쉬워요? 용서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서로 미리 원수되기 전에 서로 사과하는 게 훨씬 쉬워요. 미리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지, 그분이 지금 상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지만 빨리 가서 먼저 사과하지, 상대방의 어떤 그런 입장도 생각도 못하고 나는 당연한 것으로 했다, 나는 정의로운 일을 했다, 그러고서는 있다가 서로 간에 이런 어떤 법적 투쟁이 생기고 서로 감정 대립이 생겨서 마귀에게 눌려서 거기서 그 고통을 받고 나서 상처받고 나서 또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또 용서하라고, 주님 용서하게 해야 취시없어서 하며 기도하고, 아유 진짜 징그럽죠. 우리는 근데 주로 많이 상처받고 난 다음에 처방하려고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상처 서로 주고받기 전에 이미 예방책을 세워야 되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다 이렇게 지혜롭게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참 우리 주님은 정말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에요. 아주 정말 합리적이세요. 처방보다는 예방이 낫다. 용서하려고 들려 하지 말고 용서할 수 있게끔 상처받지 말라. 서로 미리미리 서로 화목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노하지 말고, 노하기 전에 서로 풀어줘야 돼요. 서로 이해해야 돼요. 서로 용서해야 돼요. 서로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화날 때가 있죠. 화나면 그 바보죠. 화가 나지만, 욱하지만 또 풀고 다 또 사과하고 또 서로 식사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인생을 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